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5월 달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봄이 될 때에는 지혜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5월 달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는 지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은 다 통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잠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 그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마다 어떻게 올바른 선택 가운데에 지혜롭게 선택하며 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전도서 같은 경우 허무한 이생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지.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혜서나 뭐 특별히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희노애락의 여러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때마다 그 감정도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슬픔, 기쁨, 즐거움도 드러나고 노하는 것도 드러나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 시편 1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도 워낙 저희가 많이 보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묵상도 하시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나눠 달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시편 1편 말씀에 가지고 1편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였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참 복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많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여는 그러한 제목과도 같고 주제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하게 되면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시편은 말씀하여 줍니다. 그 이 시편 2편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인데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희노애락의 그 여러 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라는 그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뜻을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곧다라는 의미입니다. 곧다, 직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면 아시에르 하게 되면 그냥 앞으로 그냥 직진해서 가주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복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게 직진해서 정직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이 복되다라는 그 의미의 어원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곧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먼저 설명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금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이 되는 겁니까? 악인들의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마음, 그리고 그러한 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리고 유혹이 됩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신앙 좋은 누가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악인들의 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저의 인생 속에서 생각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가갖고 제가 연대장님 단봉병으로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일병 이후에. 근데 아침에 이렇게 점호가 끝나고 왔는데, 내무반장이 저를 불러갖고 하는 이야기가, 새로 이렇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화장실 변기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장실 변기가 깨졌으니까, 내일 아침에 점호 시간에 최일병이 다른 부대 옆 부대 가갖고 다른 부대 화장실 변기 뚜껑을 가져와서 이렇게 옮겨놔. 이게 부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라 그래갖고 이걸 전혀 도둑질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야. 당신이 아침에 점호 안 나가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하면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해. 그런데 제가 그 내무반장이 정말 역대급으로 굉장히 무서운 내무반장이었습니다. 그 내무반장을 불러왔던 이유가 제가 연대에 있으니까 직할 때 있으니까 직할 때 군기가 빠졌다라고 군기가 잡힌 그런 부대에서 이렇게 데려온 그런 내무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딱 불러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위축이 확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내무반장이 저한테 딱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인데요. 내가 있었던 그 부대에, 거기에 어떤 상병이 크리스천이잖아. 근데 그 상병 같은 경우에 이런 일 생기게 되면 항상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잘하더라.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그러한 유혹들이 됩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내무반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어디 한번 직할 중대장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디 이따 한번 보자 그러는데 직할 중대장도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갖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전날 밤에 변기 뚜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변기 뚜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변기 뚜껑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그 내무반장 이야기하고 내무반장이 직할중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 같으면 왜 그랬냐고 누가 했냐 그래갖고 항상 이유를 찾았었는데 그래? 그러더니 바로 밖에 나가갖고 그걸 사와갖고 그냥 바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저한테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내무반장이 제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부대에서 군종병은 아니었었는데 군종병처럼 그렇게 좀 부대에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초소 방문도 하고 커피도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거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잘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하고 나니까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히려 저한테 인정을 해줘갖고 그 일들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나에게 유익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따른다라는 의미는 할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걸어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걷느냐라는 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금해야 될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부릅니다. 저거기 잠깐만 서봐. 한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동일한 것이죠. 가고 악인들과 같이 행하면서 멈추어 서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입을 삐죽거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교만하여서 삐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악한 꾀들을 내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금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로 직진한다는 그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이러한 삶.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앞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따르면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악인들의 꾀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을 따르거나 그 길에 서거나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사람, 결국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악인들과 함께 가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낮으로, 밤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계속 보게 되면 계속 읊조리나이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며 읊조리며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의 비유로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봄마다, 여름마다, 가을마다, 또 겨울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겠습니까? 전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에스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령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뿌리를 박은 나무들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달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 에스겔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 잎사귀가 약이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약이 되죠. 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이 되어집니다. 이 복 있는 사람 밑에는 새들도 와서 막 깃들이죠. 겨자씨 한 알에서 나오는 그 씨앗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깃들이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바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과 같냐 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쭉정이죠. 이곳저곳 바람이 이곳으로 쭉 불게 되면 이곳으로 쭉 막 날려갔다가 또 바람이 다른 편에서 반대편으로 불게 되면 또 반대편으로 막 이곳저곳으로 막 움직이는 삶. 이게 바로 악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 이 쭉정이와 같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 1편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원래 처음에 이 죄인들의 모임이 더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모임 안에 이 우리에게 오라 해갖고 함께 걸어가고 서고 자리에 앉아서 희덕거리고 많은 계획들을 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심판 때에는 죄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그 모임, 그 축복된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의 길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들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들의 길에 거할 것인가? 악인들의 길에 거할 것인가? 의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악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의인들과 함께 그 즐거움의 그 자리를 즐거워할 것인가? 악인들과 함께 그 즐거움, 악인들이 주는 그 유익을 기뻐하며 그 길로 가고 그 자리를 즐거워할 것인가? 그런데 결말은 분명합니다.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삶,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입니다. 습관이고 삶의 모양입니다. 의인들의 삶의 길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즐겁지 않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 않고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또한 가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여러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